오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이 자녀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모습, 이 2장 1절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교양 있게 행동하고 정말 많이 배운 사람처럼 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잘 다듬었어도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 모습은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버려라.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그만하셔야 됩니다. 끊어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굉장히 부드럽고 우리에게 순화해서 말씀하세요. 끊어버려라. 왜냐하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너희들이 예전에 먹었던 것들을 이제는 먹지 말고 그것을 먹음으로 나타났던 작용들을 이제는 그만하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것은 말씀에 라는 것이 빠져있는 본문이에요. 말씀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와 태어났을 때 먹는 방식도 먹는 것도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태어났어요. 어떻게 다시 태어났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의하여 새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중생이다 또는 거듭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시작했을 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모여서 아버지께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아버지 아래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적을 이제 정정했어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제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방식은 예전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악한 의도의 너희들의 그 행동들과 교만함, 교활함, 외식함, 위선, 또 시기, 서로 비교해가면서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러한 것들을 버려라. 이제 그만해라. 너희 그렇게 많이 했어. 이제 그만해. 이제 너희들이 다시 태어난 것처럼 새로 태어난 것처럼 거듭난 것처럼 중생한 것처럼
이제는 생명을 유지하는 방식이 다르다. 뭐로? 말씀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라.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그것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정체되어 있고 신분은 바뀌었고 미국 시민권을 땄는데 영어도 못하고 영어의 문화도 모르고 그냥 여전히 한국인처럼 사는 거예요. 또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 시민권을 땄는데 여전히 영어 하면서 미국식으로 사는 거야. 한국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정도의 비교로도 할 수 없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을 오늘 같이 봅니다. 3절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은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에서 그리하라는 1절의 것들을 버려라. 끊어내라. 예전의 방식들을 이제는 그만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주라는 단어 하나는 굉장히 큰 범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을, 이 주라는 한 단어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라는 말을 우리 입에서 내뱉는 순간에 나는 당신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입니다. 이런 의미들이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인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이신 것이 믿어진다면, 그 다음 단계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 인자하심은 우리가 쉽게 은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은혜를 맛보았으면. 자, 신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역할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은혜예요. 다 은혜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값을 치르지 않고 사용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생명값이에요. 이 생명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생물이 동물과 식물로 나뉘죠. 근데 동물과 식물이 사람 빼고 동물과 식물이 무엇으로 쓰이냐면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먹습니다. 동물과 식물을 먹어요. 근데 그 동물과 식물의 생명값을 여러분이 치른 적이 있냐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들 요즘 이제 뭐 냉이도 캐시고, 그래서 부침개 해서 드시고, 뭐 이제 음식을 해서 드시고, 오늘도 아침에 제가 이제 원집사님이 부침개를 해주신 걸 먹었어요. 냉이 부침개를. 자, 우리가 그 냉이의 값을 치르는 거나 마트에서 야채를 살 때 값을 치르는 것은 그것을 심어서 키워서 소비자에게 도착할 때까지 유통의 비용을 내는 거예요. 그죠? 계란을 먹으면 닭이 알을 낳고 그 알이 소비자의 식탁 위에 올라올 때까지의 비용,
그걸 내는 거죠. 닭의 생명값은 우리가 치른 적이 없어요. 냉이의 생명값을 우리가 치른 적이 없어요. 때가 되면 땅에서 냉이가 나와요. 그것을 캐는 비용이나 또는 오이가 주렁주렁 달릴 때 그 오이가 주렁주렁 달리도록 하는 농부의 수고의 값을 낸 적은 있어요. 그러나 오이가 자라서 열리는 그 생명의 값을 우리는 치른 적이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돈을 치르지 않고 이제까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생명값을 치렀는지 혹시 궁금해요. 여기 박상호 장로님 아들 딱 낳으시고 아들의 생명의 값을 누구한테 치르셨어요? 안 치르셨죠? 공짜로 얻으셨죠? 네, 맞아요. 저도 찬미 낳고 병원에 돈을 내긴 냈어요. 조금 냈어요. 근데 그거는 병원에서 찬미가 태어나도록 도와준 값이에요. 의사와 간호사, 또 의료비, 의료 행위를 위한 비용을 치르긴 했어요. 그러나 찬미의 생명값을 저는 치르지 않았어요. 공짜로 얻었어요. 제가 이제까지 그걸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머나, 제가 이것을 값을 치른 적이 없는 거예요. 물론 수고는 했죠. 10달 동안 아이가 뱃속에 있으니까 엎드릴 수도 없고 배는 무거워지고 막 허리는 아프고 그 수고는 했어요. 그러나 생명의 값을 치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값을 치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값을 치른 적이 없어요. 거저 받은 생명이에요. 그걸 그냥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느냐?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신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모든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집이 있을 거예요. 그 집에서 살기 위해서 값을 치릅니다. 그죠? 대한민국에서 충남 예산에서 이 응봉면에서 저도 살기 위해서 값을 치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짜로 살고 있는, 이건 정말 너무 큰 비용인데 여러분이 안 내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지구를 무료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에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하시는 물과 산소, 땅덩어리, 여러분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는 은혜라는 단어로 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사용하도록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진짜 큰 은혜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사는 공간에 대해서 에덴이라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완벽한 세팅을 하셨죠. 그리고 너 여기에서 내가 주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라 했지만, 관계라는 것은 늘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그죠? 남녀 관계가 납치해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자발적이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었지만
만든 대상에 대하여 너 내가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것처럼 조종할 테니까 내 말 잘 들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선택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러나 결과는 네가 선택한 거에 의해서 나올 거야. 그래서 결과를 다 알려주죠. 선악과를 먹으면 이거는 죽는 거야.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하지만 먹고 안 먹고는 누구가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됐습니다. 근데 에덴이라는 곳에서는 영원히 사는 곳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은혜라는 관계로서밖에 설명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그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사람을 다시 에덴으로 들여보내야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을 어떻게 에덴으로 다시 들여보낼까? 근데 그 에덴은, 다시 들여보내는 에덴은, 회복된 에덴은 첫 에덴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냐면 첫 에덴에서는 이미 에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형성하는 자발적 관계를 위해서 선악과를 두셨죠. 그런데 회복된 에덴은 그 에덴을 가기로 선택한 자들이 가기 때문에 그 회복된 에덴에서는 관계를 증명할 테스트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회복된 에덴은.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가는 회복된 에덴은 사망도 없고 어둠도 없고 생명나무만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 이제 다시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회복된 에덴으로 다시 들여보내기 위한 계획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가지셨다. 그것을 창세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신을 드러내시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신이라는 것을 막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신은 있다, 신은 있다, 신은 있다 이래갖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경험했다는 거예요. 맛보아 알았다는 것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심리적인 경험이든 또는 어떤 영적인 체험이든 아니면 삶에서 은혜로 알아졌든 어떤 방식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우리를 회복된 에덴으로 다시 들여보내고자 하는 계획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여정을 함께 모여서 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이제 그리해야 된다. 그 그리해야 된다가 뭐냐면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 그런데 왜 이게 안 버려질까요? 왜 안 버려질까요? 왜 안 버려지냐면, 자, 에덴에 있을 때의 심리가 뭐라 그랬어요? 누림의 심리다. 누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팅한 곳에 태어난 아담이 그곳에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첫 타인이 누구였어요? 하와였죠. 모든 생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져라 그랬더니 아담이 열심히 이름을 졌어요. 이름을 짓고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쁘게 보시고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생물에 대하여 그 특징과 연약함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편견이 없었고 굉장히 각자를 존중하는 마음이 그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아담과 똑같은 부류의 인간을 하나 더 만들어내셨습니다. 만드는 과정을 아담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언제 만들었으니까? 아담이 잘 때 만들었잖아요. 아담이 잘 때 갈비뼈를 딱 뽑아가지고 또 다른 타인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 타인이 아담 앞에 섰을 때 단순히 우리는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으니까 아담이 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했을 것 같지만 아담의 마음 자체가 에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누림의 마음이에요. 은혜다. 감사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하는 마음의 상태에서 하와를 보면서 이제까지 그 많은 생물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얘는 나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 구조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다. 내 뼈랑 똑같고 내 거죽하고 똑같네. 넌 나야. 에덴의 심리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수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또 어떤 심리가 생겼어요? 탓하고 원망하는. 에덴에서 선악과를 통하여 우리의 심리가 아예 바뀌었어요. 여러분 자신이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심리는 어떤 심리냐? 나를 위한 원함의 심리다. 제가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가 그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심리는 뭐다? 나를 위한 원함. 이거를 흔히들 이제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이제 자기중심적이다는 표현보다는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원하는 마음. 나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이 자기를 위해서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에덴이 훨씬 좋으니까. 훨씬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하와가 원망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가 지 손으로 지 입에다가 선악과를 넣어놓고서 하와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따서 지 입에 넣었으면서 뱀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아담은 심지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저 여자가 그럼 누구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 듣고 우리 같으면 손모가지를 분질러 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네가 집어서 네 입에 넣지. 그걸 어떻게 내 탓을 하니? 사람은요, 심리가 나를 위한 원함의 심리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남의 탓으로 보입니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심리가 우리 일상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갑질. 우리가 구조적으로 갑이 될 수 있어요. 갑과 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조적으로는 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갑질이라는 것은 갑인 상태에서 을에게 무례하게 하는 거거든요. 갑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특권의식?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있죠. 국회의원에게. 그래서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현행범이 아닌 이상은 임기 동안 그 국회의원 일을 하라고 불체포 특권이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이렇게 생각해요. 특권 의식을 가지고 마치 죄를 져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나 안 잡아가잖아.
너 나 못 잡아가. 나 국회의원일 동안 너희 절대 못 잡아가. 그래서 외교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부체포 특권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그 특권 의식이 교회 내에도 있죠. 뭐 한 500명, 1000명만 돼도 목회자들이 그런 어떤 이제 성도 입장에서는 뭐 우리 목사님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성도들 입장에서는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 목사님 그래서 좋은 걸 대접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회자가 특권 의식이 생기면 어떻게 행동하냐면 성도들에게 굉장히 무례해져요. 그리고 요구합니다. 제가 이번 지역 목사님들 연합회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제 다른 데로 가셨는데 성도들하고의 트러블의 시작이 이 정도 교회면 나를 제네시스를 사줘라 이랬대요. 차 좀 바꿔줘라. 그 다음에 이 정도 교회 규모면 나를 영광급 해서 급여를 좀 올려라. 그 500을 올렸대요. 그러니까 기존에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500이 올라갔대요.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떠나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이제 감리교는 교단 내에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두 분이 자리를 바꾸셨어요. 각자 이렇게 교회를 바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회자가 갖기 쉬운 게 특권 의식이에요. 내가 목사니까 이런 거. 또 선교사님들이 좀 그 특권 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스라엘 선교하는 분들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너무 잘 알아.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땅끝이기 때문에 내가 맡은 사명이 너무나 커. 그래서 근데 사실 이스라엘에 가면 그곳이 예수님의 행적이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이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과 신약의 역사가 거기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가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안 가봤지만 가신 분들이 그곳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은혜를 많이 받는 지역에서 내가 선교사야 라는 것이 특별한 사명이긴 해요.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의식적으로 특권 의식을 가지고 나는 이스라엘 선교사야 그러면서 와서 이제 뭐 요구한다든지 나를 어떻게 대접해라 한다든지, 그럼 그거는 특권 의식이거든요. 그죠? 그런 의식들이 우리 안에 왜 생기냐는 거예요. 그게 또 목회자가 되면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위를 세워주죠. 그 자리가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례를 베풀 수 있고, 그죠? 그 세례를 베푼다는 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성도는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어떤 예식이나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위치로서 그 목회자가 갖고 있는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위입니다. 그 권위에 의해서 이제 질서가 잡히는 거죠. 근데 권위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또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또는 뭐 내가 리더인데, 내가 무슨 뭐 구역장인데, 내가 숙장인데, 이런 권위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위 의식이 생기면 타인에게 어떻게 해요? 무례히 행동한다는 거예요. 아주 무례해져요. 그러한 그 갑질이라든가 특권 의식이라든가 권위 의식이라든가, 또 특권 의식 중에는 그런 것도 있죠. 뭐 가끔 이런 표현해요. 무슨 기업 회장 아들, 뭐 목사 아들, 목사 딸, 뭐 이런 표현들, 또 대통령 아들, 대통령 딸, 이럴 때 어떤 어감이 있냐면
그들이 부모의 특권을 가지고 자기가 그 특권 의식을 갖는 거야. 아버지가 기업 회장인데 아들이 회사 가서 막 전무이사 막 대놓고 함부로 대하고 무례히하고, 목사 아들 목사 딸이 교회에서 막 성도들에게 무례히하고 막 이런 것들이 특권 의식을 느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출발되느냐? 나를 위한 원함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을 대하니까 구리교회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제가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관계에서 막 친절하고 상냥하고, 특히 이제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목회자한테 또 그렇게 하잖아요. 목사님 막 이러다가 어떤 사건이 빵 터지면 바로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부부 사이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어머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최고야 그랬다고 그 다음날 그냥 밥상 날라가고 뭐 베개 날라가고 막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네, 안 그러신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엄마가 자녀한테 내 새끼 하다가 그 다음날은 막 내가 너 때문에 미역국 먹은 게 참 한탄스럽다 이래가면서 너를 너 낳은 내가 진짜 미련하지 막 이래가면서 자식을 막 저주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참 이상해요. 어떻게 성경에서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고 하는데, 그죠?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고 하는데 왜 사람은 친절할 때가 있고 불같이 화를 낼 때가 있고, 난 너밖에 없어 하다가도 때리기도 하고 폭력을 쓴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건 뭘까? 뭐가 진짜일까? 왜 사람들은 그럴까? 제가 구리교에 있을 때 부교육자로 계시던 전도사님한테 이제 그런 일을 굉장히 크게 당했어요. 맨날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러시다가 이제 어느 날 목양실에 저를 딱 두고 문을 잠그고 넥타이를 풀더니, 저는 키가 작잖아요. 제 키를 아시나요? 키가 되게 작은데 180이 넘는 전도사님이 넥타이를 풀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전도사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목사님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상처는요, 처음에는 내가 전도사님 가정을 위해서 해준 게 얼만데, 집 얻어주고 차 사서 보내서 올라오게 하고 사례비도 때로는 나보다 많이 받고 이러는 상황인데, 왜 그러는 걸까 도대체? 근데 제가 이 본문들을 쭉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틀이 원함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원함? 나를 위한 원함. 그래서 상대에게 은혜를 받을 때에는 너무 고마워. 남편이 월급 잘 갖고 올 땐 너무 고마워. 근데 남편이 월급을 못 갖고 올 수도 있죠. 그러면 바로 이제 내가 너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로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한 원함.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잘하고 말 잘 들으면 예뻐. 근데 공부 못하고 지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 그 아이를 욕하고 때리는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뭐죠? 엄마의 원함대로 얘가 안 되는 거야.
엄마의 원함은 결국 뭐예요? 나를 원하는, 내가 원하는, 나를 위한 원함, 이것에서 출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들이 어떤 틀에서 계속 작동되고 있냐면 나를 위한 원함이라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거나 나를 유익하게 하거나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그래서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나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바뀌어요. 사람들은 순식간에 바뀝니다. 나를 위한 원함이 가치, 우리가 느끼는 가치들이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뭐로 두시나요? 유관순 열사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죽어간 나이가 불과 16살이에요. 16살에 국가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16살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붙들려 갔고요. 17살에 처참하게 죽어갔어요. 그 유관순 열사가 받은 고문이 20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 어떤 고문은 이 사방, 말하자면 이제 그 주사위 같은 모양의 어떤 큰 구조물에 사방이 전부 다 못을 박은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그럼 안에는 다 못이 튀어나와 있겠죠. 그 안에 넣어서 이걸 굴리는 거예요. 사람을. 유관순 열사가 겪은 고문은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문들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그가 가치로 느꼈던 것이 나라라는 거예요. 나의 나라, 우리 나라. 그래서 자기를 위한 원함을 뛰어넘은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살고 싶고 나는 아프고 싶지 않죠. 두려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관순 열사는 16살에 생명을 걸고 가치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 현상이 사나워진다고 하는데 왜 사나워지느냐? 나를 위한 원함이 더 강력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또는 내가 원하면 어떻게 해서든 빼앗으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사나워질 것이다. 사람들이 사랑이 식을 것이다. 오늘 너희가 주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너희를 회복된 에덴으로 데려가시려고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너희가 알았다면, 그게 배워서 알든 경험해서 알든 알았다면 우리의 심리의 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원함이라는 건요, 사건이나 상황 속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 자신이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는 거, 절대 기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 절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게 무엇하고 연결이 되는지 이제 제가 아주 심각한 곳으로 갑니다.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론과 그 다음에 그 이론을 통한 겉모습을 바꾸는 거에 그대로 있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이것은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것은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 털을 다시 닦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이거는 이론과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 이런 거 있죠.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거, 사역, 뭐 목사 또는 뭐 선교사 또는 교회 내에서 각자의 사역들을 잘하면 믿음이 좋다, 이런 거 있죠. 헌금을 많이 하면 복 받는다, 뭐 이런 진짜 그건 물론 교회에 모여서 누군가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또 각자의 헌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니까 그거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우리의 믿음을 반증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교회에 와서 뭘 하는 것과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 내 믿음을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6장, 지금 히브리서 보고 있죠. 6장 4절,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 이론과 그 다음에 행동으로서 믿음을 증명하려 하는, 나 기도 매일 7시간에, 아니면 내가 1년에 2번은 금식해, 이런 걸로 내가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면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어떤 결과까지 갈 수 있냐면, 자, 4절을 보면 한번 빛을 받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선물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또는 하나님의 그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진리에 대하여 알려주셨고 그것을 깨달은 바가 되는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돕는 분이잖아요. 무엇으로 도와요? 진리를 알도록 돕는 분이세요. 자, 그렇게 하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이라는 것은 영적인 어떤 경험들이에요. 뭐 치유가 될 수도 있고, 방언을 할 수도 있고,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개인적으로 터치해 주시는 모든 다양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는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은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우리 6절을 집사님 띄워주세요. 자, 이게 다른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니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그분을 모욕하였느니라.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니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그분을 모욕하였느니라. 그대로 띄워주세요. 자, 만일 떨어져 나가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지금 여기 교회에 앉아 계신 분들이 나는 절대 타락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했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성적인 타락이나 물질적인 타락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로 가버리는 건데, 왜 이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이게 불가능하다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든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선악과를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를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가 회복된 에덴을 갈 거냐 말 거냐를 우리의 의지가 선택할 거냐 말 거냐가 있는 것처럼, 이 중간에 보면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이 자기를 위하여가 나를 위한 원함의 마음의 틀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맛본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들에 무디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무디어지고 나를 위한 원함이 교회 내에서도 더 견고해지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그분을 모욕하였느니라. 우리의 마음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 이 상태로 그대로, 우리가 아까 베드로전서에서 읽었었던 2장 1절에 나오는 그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이러한 심리, 그것이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마음의 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디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치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처럼 그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래서 교회 내에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내쫓고 그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 여전히 유지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당화를 찾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어.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화를 냈어. 너 때문에 내가 소리 지른 거야. 너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 내가 너 때문에 상을 들어 엎었어. 이렇게 하면요, 이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탓하는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람은 상대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죠? 행동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 이 교회 내에서 백날을 기도하고 백날을 예배드려도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잘해줄 때는 고마워, 감사해, 너밖에 없어, 집사님이 최고야, 이러다가도
순간 내 이익에 반하면, 나에게 피해가 있으면, 내 자존심이 상하면, 내가 기분 나쁘면, 나에게 뭔 일이 생기면 바로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마음이 단단해지고 사나워지고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것은 몸은 교회에 있어요. 몸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떨어졌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몸이 교회에 와 있으니까. 몸이 교회에 와 있으니까 나는 철석같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의 구조는 여전히 나를 위하여 살고 있는데, 그럼 주인이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을 때에는, 그때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틀이 바뀌지 않아서 늘 나를 위한 원함으로 살아가면 슬그머니 주인이 다시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교회 나오죠. 예배드리죠. 여전히 교회에서 사역합니다. 여전히 선교를 떠나고요. 여전히 찬양하고요. 여전히 봉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의 주인이 하나님일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 이제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자, 떨어져 나가는 그 과정에서 단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계속 다니고 있으니까 회개할 기회와 돌이킬 기회들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며, 또는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나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 미스테리였던, 아니 어떻게 어제까지는 그렇게 목사님 하다가 어떻게 오늘은 나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마치 달려들어서 때릴 것처럼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난데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너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볼 때, 아니 어제까지는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은 사람들이 오늘은 어떻게 밥상을 엎으면서 저렇게 욕을 하고 삿대질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의 틀이 나의 원함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원함. 주인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바뀌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가 다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상태로 쭉 가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 있고 사역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교회 내에서 뭔가를 하는 것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나의 주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는 널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뭘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틀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작동되는 걸 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절대 남의 탓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승질이 나고 욕을 하고 누군가가 밉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고 있다면 상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입니다. 저는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요, 수십 년을 지나왔어요. 부모님 밑에서 사역할 때는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주일학교, 학생부, 성가대,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결혼하면서 결혼 생활 20년이 너무 불행했어요. 저는 잘했는데 남편, 시댁 다 그런 상황들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찬미가 아프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찬미를 먼지털이기로 쓸 것이다. 찬미를 먼지털이기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먼지를 털겠어요? 찬미를 가지고. 옆집으로 가겠어요? 찬미 가지고. 제 먼지를 터는 거예요. 남편도 죽어서 없어요. 그럼 누구 먼지를 털겠어요? 제 먼지를 터는 거예요. 10년의 기간을 지나면서 그 10년의 결과가 뭐냐면 제 마음의 틀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이 땅은 우리 각자를 말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이 무엇이다? 우리의 마음이다. 땅은 나입니다. 나이고 나의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세요. 생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조건들을 하나님이 무상으로 제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주 내리는 비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이 복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 계속 보고 있는데 시편 133편 3절에 그 복이 뭐다? 영생이다 이랬어요. 영생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가시와 엉겅퀴가 뭘까요? 자, 우리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건 채소인데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저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밭을 기경해서 채소가 나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밭을 기경해서. 우리의 심리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심리라는 거예요. 이미 나를 위한 원함의 심리 상태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남 탓하는 것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담이 에덴에서 떠났을 때 그에게 주어진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너희가 평생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머리에 땀이 날 것이야. 이마에서 땀이 흐르도록 그걸 기경해서 뭐가 나게 해라? 채소가 나게 해라. 그래서 그걸 먹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에게 장착된 마음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마음입니다. 이미 에덴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좀 교양이 있을 수는 있어요. 조금 윤리적이고 도덕적일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겉모양이에요. 우리의 실제 심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제 심리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나를 위한 원함으로 장착되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땀이 날 정도로 우리의 안에 마음에서 채소가 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사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에덴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회복된 에덴이고 완전한 에덴이란 말이에요. 거기로 우리를 옮기시기로 작정하셔서 옮길 수 있는 토대는 마련이 됐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신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체질 자체도 에덴의 체질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은 안 되죠. 당장은. 그러나 갓난아이가 모유를 먹으면서 성장하듯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물론 성장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추구가 결론이다. 그걸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내 틀이 이미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틀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 내 마음의 틀이 에덴의 틀, 채소가 나는 에덴의 틀로 바뀔 수 있는 그 방향성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미움이 나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상태가 올 때마다 여러분 이마에 진짜 땀이 나도록 여러분의 틀이 바뀌도록 주님 앞에서 씨름하셔야 돼요. 그 밭을 기경하지 않고 계속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면 우리가 어느 날 기회가 사라졌을 때 주님 앞에 설 수 없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로 3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또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은 시기도 분쟁도 다툼도 미움도 비난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그 단계가 아니니까 그걸 목표로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돼요?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10년 살 자신이 있으세요? 20년 살아있을 자신이 있으세요? 30년 살아있을 자신이 있냐고요?
누가 있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알죠?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아냐고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누가 알아요? 예수님 오신다고 2000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잖아. 그래서 이제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이 상태로 주님 앞에 서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이제 우리 바뀌어야 돼요. 이제 우리의 구조, 마음의 구조와 틀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남편 탓하면서, 아내 탓하면서, 자식 탓하면서, 조상 탓하고, 국가 탓하고, 대통령 탓하고, 언제까지 우리 그러고 살 거냐고요. 회복된 에덴에 가는 사람은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내 마음이 채소가 나는 에덴 같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의 숙제가 되어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는 좀 못하고, 내가 좀 상황이 어려워서 성도들과 관계는 잘 맺지 못하고, 내가 상황이 어려워서 헌금은 좀 못하고, 내가 상황이 안 돼서 교회에서 봉사는 못해도 우리의 마음은 나만 기경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고자 하나님 앞에 가면 누가 도우신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그걸 돕기 위해 오신 거예요. 기름 부음이 뭐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메마른 우리 마음 안에 기름을 부으셔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가 나는 땅으로 바꾸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틀이 바뀌도록 하나님께 그걸 구하세요. 성령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채소가 나는 기름진 땅으로 바뀔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부으셨어요. 이제 우리의 차례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부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를 죽이셨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죽여야 돼요. 여전히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끊어내야 돼요. 이 시간에 성령님 각 사람에게 충만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로 부드럽게 하시며 채소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나를 위해 살던 그 마음의 틀이 오늘 부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